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고 우리는 왜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껴야만 하는가?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성실히, 열심히, 충실히,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은 성경 읽은데 왜 성경 읽죠? 여러분 왜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주의 법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칙, 규율, 교훈 등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많은 법도들, 교훈들, 규율들,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홀히 대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테면은 죄악된 삶을 살거나 혹은 방탕한 삶을 살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요. 이제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어떠한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년, 학생,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순종적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투덜대면서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항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싫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아니 아빠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는 늘 항상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과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세상의 지배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통치하는 그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되 무슨 폭력과 억압, 착취로 지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지배권을 소유한 인간이 잊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통치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 그 모든 것들, 그 막강한 지배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신의 통치는 바로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려준 성경 구절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 선악과 명령으로 잘 알려진 본문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비록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구나. 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권한을 늘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위치에 올라서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사탄의 유혹, 그 사탄의 충동질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그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생각이, 무슨 경향이 우리 안에 있냐면 그 하나님의 그 권한과 권위에 대하여서 자꾸만 도전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우리 안에 늘 항상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야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세상의 요구 앞에서는 자꾸만 무너지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넘어지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들 안에 있는 그 경향성,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자꾸만 자극해요. 자꾸만 자극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하셨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과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그 권한, 그것을 회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언행 모든 것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권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항상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한 후에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나와 있는 고백과 같이 명령을 받은 다 후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자꾸만 자극시켜 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상은 어떠한 상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인내하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잘 모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예의도 잘 모르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칭찬과 상을 받거나 혹은 나무람과 벌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래도 아이가 잘못한 것을 이제 보면서 엄마가 혼내거나 혹은 벌을 세우거나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그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어도 이건 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죠. 반대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의식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고 그냥 했는데 칭찬이 있고 또 상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칭찬이 있고 내게 좋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뭘 아냐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고 훈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놈 한번 두고 보자, 때리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길이,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고 올바른 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도 마찬가지죠. 성인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법규가 있죠. 예. 뭐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 혹은 뭐 교통 질서를 딱 지키는 사람이든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그 규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 벌이 주어져요. 이제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뭐 상을 주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가끔씩 이제 상을 주죠. 뭐 용감한 시민상 뭐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자극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자극시키세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교수님의 말씀을, 그 지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 앞에서 우리는 다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쉽게 되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러죠? 위에 있는 부모님이든 혹은 뭐 학교 선생님, 선배, 교수님이든 직장 상사든 뭔가 이렇게 모범이 되지 않거나 혹은 막 너무 이상해서 막 이렇게 따르기가 참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뭐 폭언을 막 이렇게 일삼는 사람들도 있고, 막 어떤 이제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불평등한 경우도 있고, 막 너무나도 많죠. 그럴 때는 맞아,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그의 말을 잘 따를 수 있죠? 부모님이 너무 우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또 교수님의 그 티칭이나 학생들을 대할 때 그 모습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직장 상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로 모범이 되고 정말로 이분은 존경할 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하는 그 명령, 그분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어거지로 그 순종의 마음이 그냥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내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 자발적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자꾸만 자극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존경할 만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그 매력을, 그 탁월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자신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발산해 주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 우리를 위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죠. 성부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의 그 계획에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하셨죠. 죄인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으로 이 비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한히 자유로우신 그 분이 그 유한함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무한한 자유가 있는데 그 유한, 그 갑갑함 가운데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무한히 순결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수모와 고통과 죽음을 주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부와 성자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샘 근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고 줄기찬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서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자신의 탁월하심과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부단히 명령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시며 스스로 만족하세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 유익을 드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동기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다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우리가 섬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셨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섬길 수 있는 여건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선, 의와 사랑과 화평이에요. 우리가 그 죄악된 길로 걸어가죠. 더럽고 추악하고 그 냄새나는 그 죄악된 삶, 욕심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공의와 화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참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옆에서 이제 퇴근해서 이제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탁 왔어요. 거기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녀 호랑개교를 믿어야 된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할머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녀 호랑개교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하느냐? 믿어야 내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결국에는 내 욕심 차리자고 믿는 거네요? 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때 할머니 갑자기 발끈하는 거예요. 뭘 또 내 욕심대로 뭘 내 욕심이야.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어떤 종교가 종교로서 가치가 있으려면은 적어도 그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종교가 있다면은 그 종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종교 그거 뭐 엄청난 큰 종교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정한수 떠다가 그냥 빌면 되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냥 빌면 되지 굳이 뭐 거기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종교로서 가치가 있으려면은 적어도 이 세상이 참된 길, 바른 길, 옳은 길, 분명하고 그 밝은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그 길을 제시할 그게 참 종교고 참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의 답, 이 세상의 그 악과 이 세상의 그 파렴치한 그 수많은 것들을 극복할 만큼의 대안이 되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가치가 있는가? 복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은 우리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공평한 삶을,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가득한 삶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와 같은 나라, 이 세상, 그것을 실현하고자 함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자그마한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이 넘쳐야 되고 서로 배려가 넘쳐야 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넘치는 그 공동체가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볼 때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구나. 기독교는 뭔가 다르구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점차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깝깝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4가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요, 여러분, 막연합니다. 매우 막연해요.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해라, 아껴줘라,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뭉뚱그리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이를테면 두꺼운지 아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개가 풀렸어요. 그 개가 풀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개였는데 그 개가 풀려가지고 지나가는 60대인가요? 어떤 노인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웃을 또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길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소가 지나가는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데 원래부터 그 주인이 이 소가 들이받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묶어두지 않는다. 그러면 더 배상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해진 그것대로 배상해주고, 이러한 굉장히 세부적인 규칙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항상 공부하고 배우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뜻대로 실천할 수가 있죠. 특별히 저는 본인이 잘 잊어버리는 것들,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들을 좀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놓잖아요. 하루에 단어 몇 개, 그렇죠? 하루에 몇 개 딱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왜죠? 잊어버릴까봐. 또 그것을 기억해서 실천에 옮길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그래서 붙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벽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차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큰 돌을 만들어 가지고 달리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집에 특별히 가게에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 구절에 무슨 복을 가져다 줘요? 아니죠. 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을 늘 항상 확인해야 해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이제 학생들한테 특별히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저요? 학생인데요? 이게 나와요. 그렇지, 맞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뭔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말이 먼저 나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냥 저는 학생인데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훨씬 더 커서 그 자기의 정체성, 그 학생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안에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실현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은 적어도 최소한 주일날 학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이런 정체성이 꼭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노예고 주님은 나의 진짜 주인 되시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법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은 나 왜 그러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내 자랑, 내 열심,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만족하면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지키려고 할까? 나는 왜 지금 지키고 싶지 않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동기를 생각해 봐야 늘 항상.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오르막길을 걷는 게 편합니까? 내리막길을 걷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내리막길을 걷는 게 편하죠. 이유는 뭐죠? 중력 때문에 그렇죠.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별 힘들진 않은데 올라가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치 중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성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은 늘 항상 힘들다, 늘 항상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오늘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가 않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지, 당연하지,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더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뭘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가 순종의 길로 더욱더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창조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늘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거지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비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일주일을 승리하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